오늘은 이제 우리가 19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탄의 계책, 그러니까는 꾀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력하게 만드는 그 계략을 이제 그 올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무. 이 올무를, 그물을 우리들에게 쳐가지고 이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면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게 되면은 올무에 그래서는 그물에 걸리게 되면은 허우적거리게 되고요. 허우적거리면은 점점 더 그물에 깊이 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힘이 빠지게 되고 무력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포기하게 되고 믿음의 반열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사탄의 그 올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칭의, 우리가 죄사함에 이르게 됩니다. 죄사함이 이르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신생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거룩해지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그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된 신생아가 거룩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을 이루면서 우리가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이 구원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와서 이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험을 주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여기부터, 이제 거듭나는 이 자리로부터 우리들을 시험을 하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의 언어로서 사탄이라고 그냥 이름 그대로 히브리어가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사탄인데 이 뜻은 원수, 적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대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우리들은 이제 사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사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안 만드시면 되지. 그랬을 때에 여러분, 꼭 우리가 이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는 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또다시 태양의 햇볕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만 있으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약함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환난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연단이 우리를 소망의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이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사탄은 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 적대자의 응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베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충성을 보면서 야,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그 마음 속에서도 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귀신과 같이 우리들에게 정말 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가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살고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가에 가서 살면서 자기를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는 자기 자신을 자해를 하고 그리고 나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괴력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처럼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활동적인 실제로서 어떤 실체로서 귀신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마귀라고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적이 있죠. 위험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기도원에서 여러분 가끔 PD 수첩에 어떤 사람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라든지 자꾸 자기 몸을 자해한다든지 정신병 같은 것이 들었을 때 기도원을 데려갔더니 기도원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안차를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원에서는 보니까 그 사람이 귀신과 마귀에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때리기도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거죠.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쫄개로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탄은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을 갖다가 괴롭힐 때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로 의인일까요? 제가 시험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그 거라사에 아까 무덤에 막 왔다 갔던, 거기서 막 소리도 지르고 자기 몸도 자해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표현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갖다가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오늘 사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고 여러분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 사단은 쉽게 물리칠 수 있고 시험이라고 하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사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거듭남의 징표들이 있게 됩니다. 거듭나는 징표를 쉽게 크게 뭉뚱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징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여기에서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표적, 증표가 여러분에게 있나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증표가 저와 여러분의 증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게 거듭난 증표죠. 그래서는 이제 새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했던 어린아이에서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탄이 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방법이 뭐냐? 사탄의 계략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자기의 여러분 어떤 의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기 확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 앞에 성경 고린도후서 1장에 그다음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이제 여기에서 그 이유 또한 그러면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사탄이 우리를 올무에 그물을 놔가지고 걸리게 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탄이 활동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탄이 하는 방법이 뭐냐라 그랬을 때,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14장 14절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의, 평강, 희락, 기쁨이죠.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주어지게 되는 의, 너가 깨끗해졌어, 죄 용서함 받았어,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았나? 어떻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죄 용서함 받았어? 너 어떻게 알아? 너 정말이야? 확신 있는 거야? 너 혼자 망상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너 정말이야? 너 정말이야? 묻게 되니까 정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가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왜 너는 죄를 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는 의가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화해가 되면서 평강이 생겼어요. 평화, 하나님과 평화가 되니까 가족들하고도 평화가 되고 이웃들하고도 평화가 되어지는 평강이 내 안에 생겼는데 너가 하나님이 너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그것에 증거가 있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한번 나한테 증명해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믿지? 하나님 나라 정말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나?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다 보니까는 기쁨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물에 걸리고 나니까, 이 그물에 걸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기쁨을 잃게 되니까, 힘이 빠지니까 처지게 되고, 처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게 되다가 보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자기 확신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여러분 그냥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놈이 사탄의 짓이구나 라고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모두 다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이 삶이었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함.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겁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를 썼으면 하나님이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라 그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 미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이 일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약속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그들이 그물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조급한 게 뭐예요? 현실에 집착을 하다가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순례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정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정착점이 아니라 한 발자국 주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어린아이가 지금 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자기도 엄마가 사과를 깎는데 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칼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야 되죠. 근데 그 아이는 칼을 안 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리고 땅바닥에 막 손으로 치고 발로 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상하는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조급함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현실에 집착하게 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올무였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탄이 우리들을 갖다가 이 올무에 빠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더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나는 괜히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꾸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잡아내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너무 비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안 들어가면 믿음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병에 걸리면은 오늘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데 왜 병드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에 걸렸으면은 그거를 부끄러워하다가 숨기다가 그래서는 떠나요. 슬그머니 이혼했어요. 아니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 앞에 비교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하면서 결국은 나를 어디에 올무에 걸리게 했던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학교 못 가서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친구가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나를 갖다가 괴롭혔다고. 그래 교회 안 나가. 부부가 싸웠다고 교회 안 나가. 아니 나가서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어떤 계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단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정말 내가 조급해서 왜 나만 이렇지? 왜 응답 안 해주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사고 한 번 나면 이거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소망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현실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게 되고 이웃 사랑 안 하게 되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 속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는 사단이 대단히 많은 이 책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비책입니다. 대비책.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사탄에 대하여서 사탄의 책략을 알았으니까 우리들이 그것에 대비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의의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확신으로 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한 절 더 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됐지, 내가 잘나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해서 대언해 주셔서, 그 변호사처럼 우리를 대언해 주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오늘 죄를 정복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달라져 죄를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령이 나를 자라나게 하실 걸 믿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언자로 여러분의 죄, 지금도 앞으로의 모든 죄도 주님이 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조급함도 이기게 되고 시기심도 이기게 됨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22장 2장 20절입니다. 자, 하나 더 확인을 하고 가죠.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성실하시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과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시기심도, 조급함도,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그 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인가요? 11절에서 18절. 자, 우리 다 함께 제가 천천히 읽게요.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 바랍니다.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복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계속해서 갑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는 악한 날에, 시험이 오는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대적한 후에, 행한 후에 단단하게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즉 14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에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가슴에, 여러분 방패죠. 쉽게 얘기하면 가슴에 갑옷입니다. 그 다음에 방탄복이죠. 쉽게 얘기하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여러분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여러분 평강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였던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갑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이 구원의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또 하나는 성경 탐구, 그리고 성만찬, 이 모든 것들이 도구들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탄의 계략은 아주 단순했고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사탄의 올무에서 하나님,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의 그 올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넉넉하게 대비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